한 젊은 육상선수가 올림픽에서 명성을 거둔 뒤 성공을 어떻게 거두게 되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상선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해설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되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말은 아니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육상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생방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젊은 육상선수와 같은 고백을 언제 어디서나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을까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은 120편에 이어서 하나님을 향해 떠나는 순례시편의 두 번째 노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래를 불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심정으로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순례시편의 순례의 목적을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길게 얘기하면 샬롬을 향한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는 시편 120편에 의해서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에 대한 확신이 시편 121편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21편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볼 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이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부터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좀 표현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인 베엣 하에레츠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성경을 한글로 표현하게 되면 맨 앞장을 뭐라 부르죠? 1장 1절을 뭐라 부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구절을 담은 성경책의 이름을 뭐라 그러죠? 창세기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하면은 베레시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것은 태초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 말한 세 단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표현에서 창조했다가 바로 두 번째 표현인 바라라는 단어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단순히 창조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했다 속에서는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만들고 나면 그것으로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시들 수도 있고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했다는 것은 그 이후로 꾸준히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되어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은 이후에 자녀를 그냥 두었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밥도 주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히지도 않고 그리고 소변과 대변을 그냥 놔뒀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잘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성이 되고 그리고 결혼해서 나이가 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후에는 세상을 계속 다스려 주고 있다는 것이 이 바라라는 창조했다라는 단어 속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했다는 동사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만두지 않으셨음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을 보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과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가을이 오는 것처럼 누군가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를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예견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서 예견된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 예견된 일이 불행한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 불행한 일을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피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까? 그 일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다들 피해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계십니다. 만약 나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실까요? 아니면 피해가게 만들어 주실까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편 121편의 저자는 신앙인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순례길에서 오는 도움이 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움의 손길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처하게 되면 어느 사람에게든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자기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면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당연히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모든 일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도움을 위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된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지 한번 이 시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란 단어는 발을 잘못 디뎌서 몸이 흔들리거나 넘어져 다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혹은 흔들려서 넘어져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실족한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험하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이 당시에 졸고 자는 존재로서 인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옛날에는 하나님을 제외한 이방신들은 잠을 자기도 하고, 우리가 집 앞에 나간다는 것을 마실 나간다 그러죠. 마실도 나가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인간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단순히 인간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위기에 빠졌거나 자신들이 어떤 것을 부탁할 경우에는 제사의식을 통해서 신을 깨워야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알과 아세라는 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비와 풍요와 비의 신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으로서 바알의 아내로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것은 어떠한 설에 의하면 타락천사 루시퍼가 지옥에 떨어질 때 루시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조각의 하나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대악마로서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옥에 있는 바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아내인 아세라가 필요했는데, 농경사에서 피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세라를 자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세라를 자극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제나 화목제나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타고 질투가 일어나도록 아세라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뭐냐면 아세라가 있는 신전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 행위를 통해서 아세라가 그것을 보고 질투가 일어나서 지옥에 있는 바알을 끄집어내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잠깐 나갔는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라는 이 단어 속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고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신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이방신들과 다르게 늘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고 늘 우리의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지옥에 늘 거하는 바알과 다르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이방신들,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피곤하여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조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비우는 것도 아니고, 늘 깨어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나의 도움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을 보면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 우편이라는 단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통 오른손, 오른편, 오른쪽이라는 단어는
탁월한 힘과 권능과 권세와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른쪽에 계셔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그 탁월한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위협을 제거해 주시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광야와 사막을 지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례자 역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광야와 사막을 계속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뜨거운 태양은 한여름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나 시골에서 느끼는 그러한 더위와는 사뭇 다른 살을 태우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살인적인 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밤의 달은 우리가 쉽게 느끼는 겨울의 그런 추위가 아니라 살을 얼려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살점이 떨어나갈 정도로 그렇게 추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심적인 고통까지 함께 오는 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이러한 포란폭이 없는 사막, 물조차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안전이 되어주시며 안전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아시스는 순례자의 갈증을 풀어주고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더해주는 그러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순례자처럼 갈증을 해소한 순례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과 힘과 권세와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면 7절의 말씀처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막이라는 곳은 낮에는 뜨거운 해로 의해서 살인적인 더위가 나타나지만 밤에는 엄청난 추위로 인해서 살점이 떨어져가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추위도 함께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막이라는 곳은 늘 긴장하며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어떤 도시를 지나칠 때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가 있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리고 도적과 강도가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짐들과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곳도 바로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시편의 순례자는 당당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순례자처럼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환난은 무조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 것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도 없습니다.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환난은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피할 길도 주시지만 이런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최초로 메이저리그 선수였던 지금은 은퇴한 박찬호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련은 성장의 기회이고 행복은 성장의 대가라고 합니다. 시련이 많다는 것 분명히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실패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수 있는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서서 일터로 또는 학교로 또는 자신의 볼일을 위해서 세상 밖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거나 밤이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며 환난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잊지 말고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단 하나뿐인 진리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고 하루하루를 안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적,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신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뒤따를 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더니 응답하셨다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늘 기억하며 큰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앙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고통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과 환난을 이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